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자, 감사함으로 받으라. 우리 3월을 시작하면서 잊어버리기 쉬운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은 감사가 끊어지면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립니다. 은혜도, 하나님의 귀한 축복도 감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주님 고난당하신 고난절과 부활절을 우리가 4월달에 있는데, 오늘부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사순절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감사를 먼저 회복하고 믿음의 삶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자, 오늘날 우리에게 밀을 추수한다고 하는 것이 뭐 대단한 사건이겠습니까마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밀 한 줌을 거둔다고 하는 것, 이건 대단한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라. 밀 한 줌 거두는 것,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배워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감사를 잊어버린지 아십니까? 저는 감사를 잊어버리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교만입니다. 교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노력해서 이루어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사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이건 뭐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욕심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지요. 욕심 때문에. 자, 이 욕심과 감사는 언제나 반비례 관계입니다. 욕심이 크면 클수록 감사가 머물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을 만나게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조금만 더 갖자, 조금만 더, 그래서 조금 더 좋은 것, 조금 더 좋은 직장, 조금 더 좋은 환경, 때로는 조금 더 벌어야지, 집도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이 조금 더라고 하는 그 욕심이 끝없는 것, 이게 나를 멸망의 구렁텅이에 몰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10년 전에도 조금만 더 하고 살던 사람이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똑같이 조금만 더 그렇게 살아갑니다. 누구에게인가 전도를 했더니 전도하는 받은 사람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지금은 내가 많이 벌어야 될 텐데 조금만 더 벌어놓고 조금만 더 내가 준비를 해놓고 그때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 조금만 더 때문에 구원의 자리에 서질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장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세.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모세는 120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120년, 그 한 평생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일에 자기 인생을 다 걸었던 사람입니다. 40세까지 애국 궁중에서 세상 학문을 통달했고요. 또 80세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이제 지도자 수업을 받는 거예요. 양치기 하면서 이제 어떤 목자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마지막 생애 40년은 애굽에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그 광야 40년을 지나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일, 이게 모세의 일이었습니다. 정말 모세는 그가 오직 생각하는 것이 단 하나, 그저 가나안 땅을 목적으로 살던 사람입니다. 그저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그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 그 목표가 오직 가나안 땅이 40년 동안
자, 그런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고 40년을 쭉 가나안 땅을 이렇게 향해 나가는데 이제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요단강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리는데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청천벽력 같은 얘기입니다.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고 너가 인도해낸 백성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다. 여러분, 내 목표가 내가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오직 목표가 가나안 땅이라고 믿고 쭉 달려왔는데 수십 년을 달려왔는데 너는 여기까지다.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가혹한 것 같습니까? 그렇게 범죄로 일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간다는데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 이게 너무 과중한 분이 아닐까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모세의 눈물 어린 기도를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에 보면요, 구하옵나니 그러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강을 건너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지금까지 내가 목표하고 달려온 수십 년의 그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모세도 너무 섭섭해서 기도하기를 가나안 땅에 그 땅에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번만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내 눈으로 목표한 그 가나안 땅을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모세의 간절한 바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장 26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좋하니 그만해도 좋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 너 소원이 그러냐?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단 한 번이라도 가나안 땅을 체험하고 그러고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만해도 좋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세가 참 불행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모세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너무너무 복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정도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았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율법을 받았던 사람, 뿐만 아니라 그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던 그 지팡이 하나로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사람, 마지막으로 그가 12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흐려지지 않을 정도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인생을 산 사람 한번 세상에 대해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될까요? 정말 그만하면 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나안까지 보겠다고 하는 것, 그건 어쩌면 욕심일런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만약 우리에게 오늘 내 삶 가운데 내 목표가 있는데 내가 이루어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내가 이 땅에서 얻어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그만하면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성공이 눈앞에 보이는데 내가 이 땅에서 꼭 이루어야 될 목표가 눈앞에 보이는데 그만하면 족하니라 그러면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아멘을 못합니다. 내 형편을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꼬라지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아멘합니까? 못합니다. 나는 그냥 노맨입니다.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분의 삶 속에서는요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 감사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아멘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거기서 감사가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멘이 안 됩니다. 거기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감사. 하루에 여러분 감사를 얼마나 표현하십니까? 그런 거 보면 이 영어권의 사람들은 감사가 참 마음속에 있어서 하는지 아니면 그냥 한번 쏟아내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잘해요. 뭘 한마디만 해도 땡큐 하는데요. 감사가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하다. 여러분, 땡크라고 하는 말. 이 땡크는 생각한다고 하는 띵크에서 나온 얘기잖아. 그죠?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 생각 속에서 감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너무 짧기 때문에 감사의 조건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감사할 거리가 너무 많은데 이 생각이 여러분 감사에 미치지 못하니까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살아갈 때 보십시오. 물론 광야는 척박한 땅, 살기 어려운 땅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습니다. 수많은 적들이 있고요. 이런 곳에서 감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 돌아보십시오. 언제나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 중심에 거하셨고요. 모든 필요에 따라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해 주시고 날마다 때마다 여러분 만나를 주셔서 그 음식으로 배고 굶지 않고 늘 먹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물이 나오지 않는 곳에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셨고 수많은 적들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돌아보면 감사할 거리가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를 보지 못하고 늘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어디서 나오느냐? 정말 내 앞에 감사할 거리가 없어서 감사가 아니라 생각이 모자라니까요. 감사의 생각이 닿지 않으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혜서인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랍비 한 사람이 나귀 등에다가 닭 한 마리와 천막 그리고 등불을 싣고서 먼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을 하면 한참을 더 가야 되는데 이미 날이 어두워져서 이제 길가에다가 유숙해야 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커다란 나무 밑에 천막을 치고서 잠자리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경을 읽고자 등불을 켰는데 바람이 쑥 부니까 등불도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성경을 듣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자, 아침이 되어서 천막 사이로 햇빛이 쫙 비치는데 눈이 부셔가지고요. 그 눈이 부신데 잠자리에 딱 깬 랍비가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정확한 시간에 날마다 변하지 않고 꼭 기어하고 울어야 될 그 닭이 오늘은 울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가봤더니 끔찍한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천막 뒤에 묶어놓았던 나귀도 아침마다 울어야 될 닭도 맹수들이 와서 그걸 다 찢어서 죽여버렸어요. 이 랍비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잤는데 그래서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먼데 나귀를 이렇게 죽게 만들면 어떡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고 막 따져버렸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나무 그늘에서 조용히 앉아서 생각을 하던 중에 랍비가 너무도 충격적인 사실을 머릿속으로부터 깨닫기를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는 죽은 나귀, 죽은 닭, 자기의 손에 본 것 이것만 생각했는데 그 나귀와 닭이 맹수에게 처참하게 찢겨 죽는 순간에 그 옆에서 자기는 잠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자기가 살았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랍비는 털썩 주저앉아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야. 아,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살아있어. 하나님은 내게서 나귀와 닭을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신 거구나. 하마터면 감사해야 될 하나님께 원망할 뻔했구나. 나는 잃은 게 아니라 나는 얻은 거였어.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잃은 것이 아니라 얻은 것인데, 우리는 나귀와 닭이 없어졌다고 섭섭해하고 당장 망해버릴 사람처럼 호들갑을 떨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거예요. 좀 더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있습니다. 나귀와 닭이 없어지지 않았더라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 돈 좀 손해보지 않았더라면 누가 없어졌을 뻔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쓸데없는 것 거두어 가시고 나를 살려주신 것들인데 그저 다 없어져도 내가 살았다고 하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인데 오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여러분, 박해가 얼마나 심합니까? 그 수많은 박해. 차라리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당하지 않아도 될 박해인데 그 당하는 박해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그런데요, 그런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한 이런 이유가 뭡니까? 큰 고난과 박해 속에 불평하려고 하면 한없이 불평할 수 있는데 저들은 그런 것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고요, 이런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 감격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구원받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내가 천국을 소유하게 됐지, 그걸 하나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낸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 이제 바울을 대신해서 목회를 감당해야 될 그 디모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앞으로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뭐 결혼도 하지 마라, 음식도 제대로 먹지 마라,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유혹하는 이단들이 있고요. 또 수많은 어떤 하나님의 교리를 가지고가 이건 맞다 틀리다 가지고 이렇게 이제 디모데에게 혼란스럽게 할 터인데, 이런 많은 유혹들에게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지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만 가슴 속에 새겨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이 없으시고 선한 분이기 때문에 모든 창조를 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합력해서.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일단 감사함으로 그 사건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 실패의 사건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얻을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버릴 게 있는 게 아니라 실패 속에도 분명히 얻을 게 있습니다. 가끔 한국에서 운전하시다가 이곳에 오면 이렇게 도로 교통 어떤 그런 제도가 다른 것이 몇 가지가 있어서 가끔 이제 범칙금을 떼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 분 가끔 이제 와서 하소연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비싼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랬는데요. 그걸 모르면 계속 어려울 텐데 한번 여러분 범칙금을 내보면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실수를 통해서도 뭔가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감사해야 될 일들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다 죽었던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게 재물이 있어도 없어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권력이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확신만 있으면 오늘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유명한 어거스틴 아시죠? 이 어거스틴의 말에 의하면 여러분, 초대교회 이제 초대교회를 지나서 중세까지 계속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복음 전하기는 너무 힘들고 함께 모여서 예수 이름 부르는 것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자, 그들은 역사 유래에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한 그 박해를 300년 동안 받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가운데 70%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절대 빈곤의 노예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부자 권력자들이 예수를 믿었나요? 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불타는 신앙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그들끼리 만날 때마다 서로 나누었던 특별한 인사가 있습니다. 특별한 인사. 2사람이 만났든지 10사람이 만났을 때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났을 때든지 그들은 다음과 같은 반드시 이 인사를 나누었다라고 해요. 데오 그라티아. 라틴어인데요. 데오 하나님, 그라티아 감사하자. 여러분, 성도들이 박해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서로 인사한 게 뭔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데오 그라티아. 힘들어서 지쳐있는 성도에게 오늘 손을 꼭 잡고 데오 그라티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감사가 회복되어지지 아니하면 내 삶 속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아직도 받지 못해서 그렇게 심술이 나 있을까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게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내가 잃은 것보다 받은 것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감사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내 삶 속에 얼마나 불만이 많은지 몰라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할 게 아니라 그 광야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쩌면 오늘 내 모습이 아닐런지 나는 불만족 속에 살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는 여러분 돌아보면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날 나를 살게 해주신 것 여러분 감사하고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그거 감사하면서 감사를 회복해 가자는 얘기입니다. 정말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에게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랫동안 질병과 가난에 시달리던 어떤 한 가정에 누가 쌀 한 가마니를 가져다 주었답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런데 밤에 도둑이 와서 이 쌀을 홀라당 훔쳐가 버렸답니다.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깜짝 놀란 부인이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그 남편이 믿음 좋았던가 보지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3가지 감사합시다. 무슨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3가지를 감사합시다. 첫째는 쌀 한 가마니를 받을 수 있는 신용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을 감사합시다.
두 번째는 아무것도 없던 우리 집에 도둑이 가져갈 것이 생겼으니 감사합시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것 감사합시다. 그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기하지요? 감사는요, 감사하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순환이 되어집니다. 한번 감사하면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이 생기고요. 또 감사하고 나면 또 다른 감사의 일이 생겨나고요. 자꾸 우리 삶은 순환되어집니다. 근데 불평의 일은요, 한 번 불평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불평하고 또 다른 불평거리, 또 다른 원망거리, 또 불평. 계속 그래서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하고 살아가고요.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같이 추웠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사람에게 또 감사의 조건,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이런 내용의 글을 읽고 조금 감동이 조금 되었습니다.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사랑은 사랑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곧 축복의 근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3월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시작해 갈 때에 더 큰 감사의 조건이, 더 큰 감사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